거룩한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그런 제목입니다. 거룩한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여러분, 교회는 주님의 몸이죠. 유기체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이 세상에서 절망을 모르는 유일한 희망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지는 것은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힘쓰고 애쓰고 헌신해야 이 교회라는 공동체가 아름답게 또 건강하게 세워져서 영혼을 살려내고 복음을 증거하고 이 땅의 삶을 살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희망차게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할까? 오늘 이 본문은 첫 교회가 세워지는 원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교회, 성막 건축에 관한 기록인데요. 이 첫 교회가 세워지고 건강한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원리가 있습니다. 이 원리들을 잘 적용해 봐야 하겠습니다. 교회는 크게 보면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눈으로 보이는 교회죠. 조사랑교회 같은 회중교회, 눈으로 보이는 교회인데요. 또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한 사람들은 교회입니다. 여러분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죠. 그러니까 꼭 이 건물인 회중교회만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교회인데 내가 건강하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지기까지 이 원리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첫 교회가 세워지는 원리, 성막 건축에 대한 원리, 이 원리들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첫 번째 원리입니다. 첫 번째 원리는 하나님께서 일꾼을 불러서 세우신다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일꾼을 선택합니다. 그 일꾼을 부르십니다. 그 부르신 일꾼에게 적절한 능력을 줍니다. 그리고는 사명을 또 주는 것이죠. 그래서 따라하세요. 소명과 사명의 원리. 소명과 사명의 원리. 이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콜링, 이 소명받은 지도자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죠. 오늘 출애굽기 35장 30절에 지명하여 불렀다 그랬습니다. 또 출애굽기 31장 2절 5절 보니까 선택하고 부르시고 그리고 특별한 사명을 맡겼다 그랬습니다. 오늘 내가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있기까지 하나님이 나를 지명해서 부르시고 또 오늘 또 이 자리에 나를 깨워서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야 하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변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변하라.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된다. 중요한 것은 사람입니다. 자, 어떤 일꾼을 부르셨을까? 하나님의 일꾼, 인정받은 자는 누구일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30절에 보니까 부살렐 그랬습니다. 부살렐. 자, 이 부살렐이 누구냐? 오늘 이 말씀은 이 부살렐의 할아버지가 누굴까? 유다 지파의 훌이라 그랬습니다. 유다 지파의 그럼 훌은 누구일까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아말렉과의 싸울 때 모세와 아론과 훌이 함께 기도했다. 그 훌입니다. 훌. 그러니까 함께 기도해서 악한 세력을 물리치고 하나님께 헌신한 할아버지. 믿음이 아름답게 계대가 된 사람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부살렐을 부르셨고 그 다음 보니까 오홀리압을 불렀습니다. 오홀리압에 대한 기록도 단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그랬습니다.
이 34절에 보면 또 그와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그랬습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잘 자라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교회를 아름답게 세운다는 거예요. 귀한 일꾼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계속 반복해서 하는 얘기가 뭘까?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하고 지혜와 총명과 지식이 충만하고 거기다가 은사를 가진 사람들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거기에 적절한 일들을 맡기셨다 하는 것입니다. 지명하여 부르시는 하나님,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정교하게 일을 하도록 적재적소의 사람을 부르시고 배치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이 교회가 세워지는 원리가 뭘까? 그것은 소명과 사명의 원리다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의 원리입니다. 두 번째 원리는 참 중요한 원리인데요. 성령의 은사와 땀을 더하는 원리입니다. 성령의 은사, 능력과 권능 이런 거, 또 가정적으로 아주 좋은 믿음의 배경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중요한 게 뭐예요? 땀의 원리입니다. 서로 땀을 흘릴 줄 알아야 되는 연합의 원리죠. 팀의 미니스트리입니다. 자,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연합을 합니다. 많은 백성들이 연합을 하죠. 자, 하나님께서 믿음이 있는 자를 부르시고 부르신 자에게 능력과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지혜 충만, 지식 충만, 오늘 말씀을 보니까 특별한 또 재능도 주셨다 그랬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땀 흘리는 노력입니다. 땀 흘리는 노력. 성실하고 근면하고 충성스럽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내 모든 것들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바친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몸도 마음도 물질도 내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와 땀 흘리는 원리, 함께 한 팀이 되는 원리입니다. 교회는 어떤 특별한 소명받고 사명받은 한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는 공동체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잘하는 아이들 커서 청년이 되고 결혼을 하잖아요. 완전히 이거는 정말 보물덩어리들입니다. 그건 보이지 않는 엄청난 자산입니다. 이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고 교회 안에서 쭉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저 어린아이든 노인이든 청년이든 누구나 다 만날 수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든지 다 부딪힐 수 있고 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뛰어넘고 해결하는 경험들을 가지고 있죠. 지혜와 능력이 뛰어납니다. 나만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지혜롭죠. 비전이 있죠. 이건 뭐 보물 덩어리들이죠. 축복의 축복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팀워크, 팀 스피릿, 함께 해야 된다. 함께 연합하는 땀 흘림이 있어야 된다. 성도는 서로의 동역자 의식을 가져야 한다. 하나님은 팀으로 사역을 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성경 자체가 팀입니다. 구원을 이루는 것도 팀입니다. 자, 구원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팀 스피릿이에요. 팀 메리스트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구원을 계획하세요. 어떻게 구원하겠다. 구원을 계획하죠.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구원을 십자가상에서 완성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상에서. 성령은 어때요?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믿고 입으로 고백하고 시인하는, 이게 전부 다 뭐예요? 성령이 하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어때요?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는, 성령이 인을 쳐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연합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모세와 아론과 훌이 연합을 합니다.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 다 연합을 합니다. 다윗과 요나단이 연합을 하는 것이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바울과 실라, 바울과 또 이 바나바, 마가 다 팀으로 일을 했지 혼자 독불장군으로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나 다 잘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흠이 많고요. 제가 그래요. 제가. 얼마나 부족한 흠이 많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점을 보지 않으면 나쁜 점은 셀 수 없이 많습니다. 나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건 대단히 마귀적인 것입니다. 좋은 것이 너무 많은데 왜 나쁜 얘기를 해요? 왜 장점이 그렇게 많은데 몇 가지 나쁜 거를 그렇게 극대화시켜서 그렇게 하나요? 교회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에요. 누구나 잘할 수 없어요. 팀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시골에서 소가 끄는 달구지는 혼자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주선은 혼자 만들 수 없죠. 우주선. 초가 삼가는 혼자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롯데 저 123층 저 엄청난 빌딩은 결코 혼자 만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혼자 지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왜 여러분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98개국으로 퍼졌을까요? 왜 그랬을 것 같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소수의 부유한 선진국의 위주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백신 접종이 아주 저조한 나라. 자, 바이러스가 맹위를 떨치고 있죠. 인도, 또 인도네시아, 남아프리카 공화국 전부 다 인구는 많은데 가난한데 백신 접종률이 떨어지는 나라들이죠. 뭐예요? 함께 나누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같이 공멸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이기주의 있을 수 없죠. 자, 여러분 계속해서 나누지 않고 자꾸 쌓아놓고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까? 더 까다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지구촌 공동체, 지구촌이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들이죠. 근데 교회가 만약에 이기적으로 자기 교회만 생각하고 크게 하고 얼마나 엄청난 실수들을 범했습니다. 대형 버스를 200대를 돌린다든지 옆에 있는 교회가 어떻게 돼도 그냥 눈 하나 꼼짝하지 않는다든지 이런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 우리는 함께 나누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함께 원팀을 이루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은사와 함께 중요한 것은 땀 흘리는 연합의 원리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세 번째 원리입니다. 세 번째는 자원함으로 헌신하는 공동체의 원리입니다. 공동체.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커뮤니티죠.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드리는 넘치는 은혜. 넘쳤습니다. 오늘 말씀의 특징이 뭘까요?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했던 백성들이 다 회개를 하고 나니까 제2의 언약에 갱신되고 나니까 자발적으로 회개하고 난 다음에 자발적으로 참여를 하는 것입니다. 5절을 한번 봐주세요. 5절 오늘 본문에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쓰기에 남았다. 6절에 보면 모세가 명령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서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왜?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자,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교회는 언제나 풍성함이 있는 곳입니다. 헌신하고 자원함이 있죠. 하나님 앞에 받은 것으로 섬기고 헌신하는 기쁨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이죠. 자, 물질을 선물로 받은 사람은 물질로 드리는 거예요. 건강을 하나님 앞에 선물로 받은 사람은 몸으로 드리는 거예요. 뭘 잘 만드는 손재주가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 재주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손으로. 가르치는 능력이 있다. 그럼 잘 교육을 해야 하는데 헌신해야 돼요. 지식을 선물로 배웠다. 가지고 있다. 그럼 지식으로 섬기고 또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하라 하는 것이죠. 지난주 화요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이제 한국의 나이로 66인데 만으로 하면 65세죠. 노령연금을 신청하라라고 하는 신청서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주민센터에 이제 갔습니다. 동장님을 만났습니다. 노령연금 때문에 왔다고 그랬더니 이제 복지팀에서 한 분을 이제 불러 오셨어요. 그래서 동장실에서 만났는데 저를 도와서 노령연금을 하는 서류를 잘 쓰라고 이렇게 해서 제가 쓰려고 이렇게 하는데 사회복지팀의 직원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재산이 총 6억 이상이면 못 받습니다. 혹시 동산, 부동산, 집, 땅 이런 거 목사님 이름으로 된 거 있으시죠?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없어요. 전 제 이름으로 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랬더니 눈을 동그랗게 뜨는 거예요. 아니 아무것도 없는 분이 어떻게 동해 일이라든지 어려운 사람들의 일이라든지 이런 일은 그렇게 앞장서고 막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난해서 못하는데 우리 교회가 좋아서 교회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웃었습니다. 자, 아무 소유가 없는 사람들 무엇으로 교회와 성도를 섬길 수 있을까? 기도로 섬기는 것이죠. 기도로. 참 기도하는 일이 귀합니다. 기도는 곧 사역이에요. 기도는 곧 일이죠. 기도가 섬기는 것이죠. 몸을 들임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원리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원리는 제일 중요한 것이죠. 따라하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서. 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이게 뭐예요? 순종의 원리입니다. 순종의 원리. 부살레엘과 오홀레압이 아무리 지혜롭고 재주가 많아도 성막 만드는 일은 그들의 계획과 지식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아무리 세상적으로 많이 배우고 유능하고 경험이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찌 하나님의 지식과 비교될 수 있겠나?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미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때요? 지혜 있으신 분이에요. 그분은 강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을 내려요. 모세가 다른 사람에게 내릴 때 다 뭐에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하나님 뜻과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 교회는요, 아름다운 순종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꼭 오늘 이 본문 속에서 기억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성막을 짓는 지도자로서 큰 영광스러운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부살렐과 오홀리압보다 더 영광스러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사람들이 누굴까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한 분들입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한 사람들. 지도자의 이름은 나오지만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미 이름이 널리 알려져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받을 상급이 없어요. 사실은. 그게 두려운 것입니다.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헌신한 분들, 많은 사람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중한 믿음과 재능과 소유를 주님께 영광 돌리는 통로로 소리 없이 사용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귀한 것입니다. 더 귀한 거예요. 더. 주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데 여러분들 그렇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아름답게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따라하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그대로 되니라. 이런 아름다운 역사가 여러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성막 건축. 첫 교회가 세워지는 원리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 원리는 주사랑교회라는 교회, 많은 교회들의 원리만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정교회가 세워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이라는 교회, 또 나라고 하는 움직이는 교회, 세워지는 원리도 다 마찬가지죠. 첫 번째는 소명과 사명의 원리였습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은사와 함께 땀 흘리는 연합의 원리였습니다. 세 번째는 자원함으로 헌신하는 기쁨의 공동체의 원리였습니다. 마지막은 처음부터 끝까지 인간의 냄새가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서 순종하는 순종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그래서 모두 다 기쁨으로 섬기고 기쁨으로 드리고 기쁨으로 찬양하는 유일하게 절망을 모르는 희망의 공동체. 여러분이 세우는 가정의 공동체나 또 주사랑교회나 모든 교회가 이런 첫 교회의 원리를 잘 따라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